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추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이 데살로니가서는 역사적으로요 보면 신약 성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이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 1번을 장식하는 거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도 보고 빌립보서의 말씀도 봤는데, 빌립보와 골로새는 서로 붙어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 이후에 이 바울이 이동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본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서 앞에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누구였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여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죠. 이 일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감옥에 갇히니까 뭐합니까? 이 매질을 당하죠. 매질을 당하고 이 온몸에 이 발에도 수갑,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착고, 그것을 매여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박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신라가 뭐 하냐면요, 그 감옥에서요 매질을 당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결박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자살하려고 하던 간수가 있어요. 그 간수를 위로하고 간수와 그의 가정에 세례를 주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이 빌립보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과 신라가 돌아와서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빨리 짐을 싸서 떠나요. 그 떠나는 여정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바울의 데살로니가를 향한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러분,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 65km입니다. 암미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 50km고요.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55km입니다. 165km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요 매질을 당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매질은 뭐예요? 40에 하나가만 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맞고요, 여러분한테요 160km가 넘는 여정을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전하겠어요? 못 전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특별히요 이 마지막에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갈 때는요 굉장히 큰 늪이 있습니다. 이 늪은요 말라리아 목의 원산이에요. 이걸 헤치고 가. 그렇게요 언덕을 오릅니다. 그러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저 앞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산, 데살로니가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도시거든요. 무슨 산? 이 신들의 산이라고 불리는 올림포스 산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제우스를 비롯한 이 고대 그리스 문화의 신들이 있는 이 산이라 여겨지는 그곳이에요. 그 산 아래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활짝 여신 그 전도의 문을 누구보다 사모했더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의 두 번째 중요 도시예요. 그 당시에도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교통로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금 사도행전 17장 보는 거예요.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합니다. 3주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바울은 떠나요. 여러분,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바울이 굉장히 짧게 사역하고 떠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받을 만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요, 나중된 게 먼저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이거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무엇을 믿냐는 거죠. 그래서 17장 3절에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하여 해를 받으신 분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누구냐? 예수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죠. 바울이 이걸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께 돌아옵니다. 이 적지 않은 귀부인, 막 이 귀부인들도 돌아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량한 사람들, 이게 뭐예요? 깡패죠, 깡패. 깡패를 고용해갖고 누구의 집에 쳐들어오냐면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서 바울을 내놓으라고 하죠. 결국에는 바울은 이미 또 도망을 갔어. 그래서 이 야손을 잡아다가 데려가고 이 보석금을 받고 나중에 야손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3주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소동 때문에 바울이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이죠. 이게 전달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보다 먼저 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평강, 샬롬. 여러분, 이것이요, 매 순간 우리의 삶에요, 넘쳐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원하고 바라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요, 하나님이요, 바라는 거 하나. 너희들 나를 영광해라. 날 예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그게 뭐예요? 구원과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한대요. 너무 값지고 은혜가 있는 표현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항상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세요? 누굴 기억해요? 미운 사람 기억해요? 좋은 사람 기억해요? 좋은 사람 기억하잖아. 너무 사랑하니까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항상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주구장창 365일 안 까먹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 어디다 적어놓고 붙여놓고 해야. 그래야 이거 할 때마다 맨날 보면서 아 맞아 이 사람 까먹으면 안 되지. 아 맞아 이 기도도 까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항상 기억한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3절에서 이미 끝나요. 3절에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도 있고 또 뭣도 있대요?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 교회도 그랬잖아. 바울이 못 갔어요. 여긴 바울한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한테 배운 에바브라가 가서 개척한 교회. 근데 거기도 뭐가 있었어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믿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믿음입니까? 믿는 대로 보는 게 믿음입니까? 내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나는 이렇게 믿을게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믿어야 되죠. 그렇게 믿음대로 보면 이제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줘도 아깝지가 않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자꾸 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게 만드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면 소망의 인내를 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교회는 소망이에요.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죠. 5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 바울과 동역하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의 하나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다른 사람의 복음, 저 사람의 복음, 그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했는데 이 능력은요 여러분 6절에 보면 나오는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능력을 피하는 게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을 요령껏 피하는 것도 능력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 환난 중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 환난 중에도 주님을 본받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그렇게 해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는요 그리스의 북쪽과 남쪽이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월을 시작합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을 보내시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 교회가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구하세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지만요, 여러분 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 달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품고 나아가는 그대로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믿는 대로 보는 우리 가운데요,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아낌없이 사랑하세요. 아낌없이 수고하시고 아낌없이 섬기세요. 왜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주님의 재림에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도 이길 수 있어요. 환난이 오면 이 환난 문제 없어. 환난이 오면 이 환난 문제 없어. 이렇게 우리가 탕탕탕탕 튕겨내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이요, 우리를 막 찢어 발기고 피 흘리게 하고 멍들게 하고 넘어지게 해요. 그렇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요,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렇게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일어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이 새벽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